오늘은 부활 세 번째 주일이고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린이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설교를 모두 준비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양해 부탁드려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기억나시나요? 고넬료?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고넬료, 로마식 이름으로는 코르넬리우스. 코르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 굉장히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다신교를 믿는 그 로마인이면서 유일신교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넬료가 했던 기도와 구제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잖이 위로받았을 고넬료에 천사가 임무를 하나 주고 떠나죠. 그 임무는 그 당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라. 그러한 미션, 임무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에 고넬료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를 찾게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0장 1절 9절의 말씀이 고넬료의 시점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베드로예요. 이제 그 고넬료가 찾아야 했던 베드로의 시점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거죠. 우리 읽었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채 6시더라. 아멘. 고넬료의 사람들이 9절의 말씀처럼 이튿날 어디에 당도해요? 성. 요바라는 성에 당도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있던 요바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걸어서 혹은 말 타고 이튿날이면 당도할 거리에 있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9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6시였고 한국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오후 12시가 되는 거죠. 본문 10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가 끝났는지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베드로는 배고픔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는 그때 베드로한테 다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하조강을 읽어줄래요? 11절 말씀 하늘 열린 한 끝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었다니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이었는지 기도를 마친 후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귀퉁이를 묻고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 농번기 때 왜 농사 이렇게 모내기 하고 있으면은 출사하고 있으면은 그 어머니들이 보자기에다 새참 같은 거 이렇게 묶어갖고 오잖아요. 그 커다란 보자기에다가 뭐 국수도 이렇게 있고 뭐 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그런 형태의 보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린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지금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봤는데
그 안에는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리운전하고 있을 베드로에게 단어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소리냐? 13절. 13절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아멘. 갑자기 나타난 환상을 보고 갑자기 나타난 동물들을 보고 베드로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잡아 먹으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던 여러 종류의 동물들,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들려온 거죠. 그러자 이 음성이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나 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예주가 한번 읽어줄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스도 없나이다 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입을 개고 먹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잡아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14절에 말씀을 보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왜 베드로는 잡아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각양각색의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냐?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으로 좀 넘어가가지고요. 레위기 1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앞에서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간 성경으로는 구약 160페이지쯤에 있어요. 레위기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예, 다 찾으셨을까요? 예, 제가 있습니다. 한번 논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이러하니 이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해되시나요? 예.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딱 정해주셨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그 외의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토끼로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토끼를 안 먹었겠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 영향으로 이슬람교도들도 돼지고기 안 먹죠. 자, 내 발간이 짐승들만 그러냐? 아니죠. 9절 10절 말씀 볼까요? 11장 9절 10절. 예, 제가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입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징어, 장어 이런 거 안 먹죠. 왜냐면 맛있지. 그치, 맛있는데. 그런데 안 먹지. 왜냐면 비늘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 다시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다 피셨죠?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전에는 성부 하나님만을 알던 유대교인이었죠.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레위기의 말씀이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돼요. 그는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내려 보자기 안에 레위기 규례에 맞는 짐승들이 있었으면 잡아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 보자기 안에 있던 많은 동물들 중에는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지만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살아왔기에 유대인의 음식 규례, 규칙을 어길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하나님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볼까요? 본문 15절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는 못 먹겠어요. 나 유대인으로 평생 저거 안 먹었는데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내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분에서 베드로가 본 한상, 더 나아가 베드로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베드로의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어나 오징어,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상관없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전해질 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음식의 규례가 무너진 것처럼 거침없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임을 환상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일을 몇 번 하실까요? 우리 본문 16절 16절 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3번 하셨다라는 건 나 이거 반드시 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우리 본문 17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아멘.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죠. 18절. 하주가 한번 읽어줄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든. 예.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볼게요.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송일이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곧 너희가 찾은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1절의 말씀을요. 베드로는 하나님 자신에게 한 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가죠. 내려가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맞이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이요.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 사람들이 우리가 왜 왔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3절이요.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환상도 보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을 재워주고 다음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앞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후에 성사가 되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집에 가서 10장 말씀 조금 더 찾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주일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혹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기생충? 저는 중간까지만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아버지 역할의 송강호 씨가 아들 역할의 배우의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최우식이라는 배우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중간까지만 봐서 그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갑자기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배고팠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라서 17절의 말씀처럼 의아해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목회의 길로 들어선 일도,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12년 한 일도, 제가 43살이라는 나이에 모짜렐 교회를 시작하게 된 일도 제가 계획하고요,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다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주위 신학생들한테 목회 그만두다가 목회의 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 마음을 다잡고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설득하던 사람이었어요. 부교역자 생활을 10년 넘어서 12년이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갈수록 어렵다는 교계 현실 속에서 제가 모짜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기에는 많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것은 지난주 고넬료의 모습처럼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은 제 삶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할 때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다 있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를 오늘 본문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한 상을 보고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하고 하나도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있었을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오죠. 설상가상으로요, 고넬료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시죠? 로마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본문 22절에 증언된 백부장은요, 그 당시 로마인에게 사용되던 직책이었고요, 코르넬리우스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인간적 두려움이 생길 법한 상황입니다. 의학용어로 PTSD라고 하죠. 예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본문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라고 말하죠. 그렇게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마음이 함몰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고넬료의 사람들을 재워주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절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의 한가운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통령을 뛰어넘는, 자신이 꿈도 꾸어보지 못했을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습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전달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길로 나아가야 해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 알지 못할지라도요,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베드로의 모습처럼 당장 내일의 삶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나를 넘어 일하시는 계획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교회식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